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공관에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지만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도 받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끝내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바울이 뇌물을 좀 줄까봐 자주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울에게는 돈도 없고 또 뇌물을 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함께 한 2년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와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특강을 들었으면은 뭐가 변해도 변했을 텐데 아깝게도 벨릭스는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는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전임 총독하고 한번 재판 거쳤는데 미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번엔 또 베스도 앞에서 또 한번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게 됩니다. 자, 베스도가 이 유대 지방에 와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면은 아마 처음 얼마 동안은 업무 파악하고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과 돌아가는 그 현황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이사랴 공관에 있는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그 유대 지방에 초도 순시를 나가야 됩니다. 또 자기가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그들과 좀 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베스도는 부임한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지역 이쪽은 총독 직할 관할지고요. 저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요르단 지방, 페레아 지방 이쪽은 사분 영주들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관할하에 있는 유대 지방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요.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저 해변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좀 사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부임한 지 사흘 후에 총독 공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 회합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처음 부임한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이제 원수지지 않으려면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총독 공관에 내려가서 재판을 걸면 되는데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고 미결수 상태로,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총독 관저에다가 구금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공간에서는 필요한 인원 이외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공관 호위병들이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습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길에서 죽이지 못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오면은 거기는 전부 유대인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의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베스도 생각에는 바울을 재판을 하려면은 총독 공관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도소는 아니지만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총독 관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든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 그 유대인들의 유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사악한 일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그를 고소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동태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귀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에도 아마 관심을 두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총독이 내려갈 때 유대인들도 같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내려가자마자 바울을 위한 재판을 열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고속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법정은 뭐 오늘날과 같은 근대 사법 제도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상과 또 이 변론술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재판석에 나와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고발하는 쪽하고 방어하는 쪽하고 서로 논쟁을 해서 재판장과 청중의 마음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소하는 거리는 많은데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고소를 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자기가 뭐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고 피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은 하는데 그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지 가해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재판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유죄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유죄로 입증할 만한 어떤 단서나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권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피고에게 발언권이 넘어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답변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변호를 합니까? 자기는 이 재판석 앞에 지금 서 있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그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율법, 성전을 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로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딱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자기 스승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무릎에서 자라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 스스로 보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유대 종교가 헛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떤 율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 만기가 되면은 그 서원 만기 될 때까지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시로 머리카락을 깎지를 않습니다. 자기 신체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카락을 깎아야 되는데 바울이 자원해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자기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희생물을 들여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율법하고는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벌써 몇 년간 외국으로 전도여행 갔다가 온 지 채 몇 주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밖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성전과 이곳을 모독한다라고 했는데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성전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든지 성전의 기물을 손상한다라든지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다, 성전 제사는 끝났다 하면서 뭐 제단을 엎는다든지 바울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 했고 율법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가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집회 장소인 성전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타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불당에다가 뭐 십자가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단군상 뭐 목을 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절에 가서 뭐 통성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 바울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바울이 그러면은 뭐 어떤 이방 종교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유대 율법주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는 그걸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회파하거나 혹은 성전 제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그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는 하는데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판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로마 정부가 뭐 이거 믿으라 저거 믿으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강요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법정에서 뭘 다룹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정한 기준, 그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황실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죄인으로 신문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에 대해서도 나는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다 이런 고소 내용은 없습니다. 벨릭스가 조사해 보니까 뭐 어떤 게 나왔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 종교하고 뭐 의식 문제,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로마 법에 저촉되는 뭐 반역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인 베스도가 보기에도 전임자 벨릭스가 그 작성해 놓은 어떤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런 식으로 붙잡혀 왔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심사를 했는데 잘못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잡아뒀다라는 이전 그 문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베스도도 이미 그걸 읽어보았을 테고, 업무 파악하는 그 기간 동안 읽어보았을 테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로마법으로 다룰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들 종교하고 의식하고 풍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되는데 바울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요? 3절에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을 그 로마 총독 관저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 예루살렘에 열흘 이상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꿈에도 원하는 바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뭘 믿든지 유대인들이 뭘 믿든지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발 유대인들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반란 안 일으키고 성실하게 로마 제국에 세금 꼬박꼬박 내주고 마찰 없이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기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원수 맺지 말고 유대인들을 적절하게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이 동의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동의 안 하면 재판해 보니까 이거 뭐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 없잖아요. 무죄 석방하면 됩니다. 둘 다 바울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동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전에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이틀 걸립니다. 이틀 걸리는데 유대인들이 야밤에 뭐 떼지어서 기습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는 안 싸우고 오로지 바울하고만 싸우겠다고 바울을 기습하고 죽이고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오가는 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대장 루시아가 야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또 만약에 바울이 나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로마 법정에서 다룰 만한
죄목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 선고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총독 공관 관저 안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가이사랴라고 해도 결국 유대 땅입니다. 대제사장이 무리들한테 고함 지르면은 달려올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죄 석방돼도 총독 공관을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해도 죽고 무죄로 풀려나도 죽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 풀려나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대기 중인 상태로 그냥 구금되어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무죄로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의 재판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자리에 카이사르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와 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총독이 여기 치리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총독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로마 사법부가 내린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재판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대 지방에 있는 카이사르의 하급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기 때문에 또 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카이사르의 법정입니다. 카이사르 법정 유대 땅에 있는 하급법원입니다. 근데 거기서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해요? 로마 중앙정부,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만약 유대인들의 잘못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무슨 정죄받을 일이면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도 되는데 자신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재판받지 않고 자기의 리더십, 최고 통치자인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심 여기에서는 그 판결을 내리지 말고 보다 더 자세한 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요. 그럼 그게 진짜 그러한지는 상급법원에 가서 가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풀려나는 것보다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일단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로마 정부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로마의 법정에 가면은 아예 송사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로마에 가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관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러면은 고소당한 게 뭡니까? 바울의 신앙 때문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재판관들이 다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유대인의 율법에 또 로마의 법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울을 불러다가 물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읽어보면은 카이사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의 황실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전략적으로 상급심에 상소를 한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기가 범죄자거나 어떤 죽을 짓을 했다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면 자기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석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피고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뭐라고 진술합니까?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내가 이 법정 말고 로마에 가서 상급심에서 정식으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는 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좀 따라가 주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좀 체면이 서겠는데, 어쨌든 자기는 지금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카이사르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청구하는데 유대인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공회와 협의를 하고 그에게 답변을 줍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 주장을 했는데,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니 카이사르 황제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또 지금 유대 지역은 총독 관할이지만 위쪽 갈릴리 지방 이쪽은 분봉왕 사분 영주가 다스립니다. 헤롯 대왕,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지금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이제 남쪽과 북쪽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아그리파 2세를 좀 어떻게 좀 회유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도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만 통치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아그리파 2세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또 재판석에 데리고 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의견으로 뭐 유죄 판결 그런 쪽으로 내려주면은 유대인들한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13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내려와 가지고 그 문제를 또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식적인 로마 법원의 유대 지원에서는 바울은 상급심에 상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는 깨끗하고 정당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고소를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잘못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러면은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때로는 나는 옳고 바른 일을 했는데도 나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산다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소송을 당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뭐 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 상급심 법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공의로 올바른 법대로 재판을 받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혹시 어떤 알력이나 좀 오해나 조금 좀 경원시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끼리 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먼저 화해하거나 양보하면 그건 내가 미친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내 해결이 안 되면 어디서 다룹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룹니다. 거기에서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거보다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인데 왜 화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켰느냐, 이런 문제로 양쪽 다 주님의 책망을 들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선행을 행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어떤 보답이 없을 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분한 생각이 들 때 뭘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십시오. 혹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좀 꺼림칙한 일이 있고 좀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때도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